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선포한 말씀, 십자가는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단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희망 없음, hopeless라는 유령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 없다, 희망 없다,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닉 부이치치를 아십니까? 이분은 호주에서 목사님의 가정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요. 손이 없잖아요. 발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잘려져 있는 허벅지 같은 곳에 발가락 하나가 나 있어요. 발가락 하나가. 근데 그 발가락이 원래 두 개인데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것을 수술했어요.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글도 쓰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는 10살 이전에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사모님 어머니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지만은 그는 살 수가 없어요. 밖에만 나가면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정상적으로 손도 만들어 주시고 발도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신의 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 3번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모든 절망과 좌절과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이 인물은 닉 부이치치는 15살 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15살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한 구절에 완전히
감전되는 것처럼 성경에 붙잡혀요. 그 성경이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동네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봤더니 나면서 소경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소경됐는데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저자가 저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적골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 소경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1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가 희망임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봐도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아니요 희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희망이 생겨요. 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19살 때부터 강연을 시작해요.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청년들에게, 사업가들에게, 여성에게, 직장인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있게 강연하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몸 갖고 있어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간식하지 않는다, 나는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희망이 있다고 그는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요. 현재 그는 미국에서 Life Without Limbs라고 하는 사지 없는 삶 대표를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넷이나 있습니다. 장모님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니까 내가 내 딸이 자네하고 결혼하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면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성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나는 사지가 없다. 그러나 2개의 발가락이 있다.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2개의 발가락 때문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것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발이 있는 것, 내가 손이 있는 것, 내가 예배당에 내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뭐 하나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주 모질 정도의 질고에 걸려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번째 영생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십자가는 저주예요. 십자가는 저주. 저주가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축복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하버드 교수를 지낸 렐프 바튼 페일리라는 분이 인간을 평가하기를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간은 5가지를 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냐, 무가치한 사람이냐, 뭐 보고 판단하냐, 5가지가 있어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 사람의 소유와 재산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소유와 재산 정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저 사람 재산 많아. 저 사람 재산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비싸 보이는 거예요. 돈 없으면 싸구리가 되고 돈 있으면 비싸 보인다 이거. 두 번째는 소비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돈을 쓰느냐, 얼마나 돈을 쓰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돈 많이 쓰면 가치 있는 사람, 돈 못 쓰면 가치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신체적 가치. 상대방의 외모가 잘생겨서 예쁘게 생겨서 가치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 가치가 있어 보여. 건강이 없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돈 있으면 가치 있는 인생, 돈 잘 쓰면 가치 있는 인생, 얼굴 예쁘면 가치가 있고 건강하면 가치가 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렐프 바튼 펠리가 인간들이 그렇게 가치성을 판단한다고 연구해 놓았어요. 네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심리적 가치.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느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간이냐 가치 없는 인간이냐를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격적 가치, 의미 추구의 가치. 얼마나 고귀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향해 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가치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이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돈을 잘 쓰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느냐, 얼마나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걸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답을 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됨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위스 신학자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2가지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성도를 받으셨을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는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기준 가지고 여러분 가치성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에 여러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행복하게 감사하며 만족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내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내 값이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값이 같아요. 나의 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정도로 십자가는 가치가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만큼 내 영육의 삶이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굴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슴에 돈 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값하고 내 값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인격도 무시하면 안 돼요. 못 가졌다고, 못 배웠다고,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돼요. 구속받은 모든 인생들의 존재는 십자가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영생신앙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승리하며 즐겁게 인생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치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에돔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직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심각한 일이 생겨요. 이 마음이 상하면 병들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겁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인간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상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상해요.
상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경 계속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러분 마음이 상할 수 있어. 근데 입술로 원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는 하찮은 음식, 이놈은 만나 이 하찮은 것 싫어해. 만나가 하찮은 겁니까? 만나는 인류 역사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불평을 해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부모가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자식들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이웃이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뱀에 물려 죽어가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합니까? 백성의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이 속에 불편한 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면 힘들어요. 이게 뱉으면 힘든 거예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우리에게 떠나게,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놋뱀 만들었는데 그거 보면 산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안 믿어. 똑똑한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뭐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놀라운 치유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놀라운 기적이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내 영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내 마음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내 육적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가정을 고치고, 십자가는 교회를 고치고, 십자가는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다른 거 자꾸 붙잡지 마세요.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